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사고의 온전함.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떤 노 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잡힌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이 노신사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 순간 이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려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으이그,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나? 우선 식사부터 끝내고 나중에 고민해. 그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은 피곤하니 집에 빨리 가서 푹 쉬자.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연희떠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노신사 뒤에서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이 새들이 날아와서 주워 먹어 버립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복음, 곧 천국의 비밀을 전면 부인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았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는 감동을 받지만 며칠 가지 못합니다.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소한 일로 인해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박해가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바로 변절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불리하다고 느끼거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인내와 헌신, 결단은 부담이며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여 듣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를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을 고생시키는 것,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편한 것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배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에 의지하여 외양보다는 뿌리에 신경을 쓰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할 때 비난을 받고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커다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뿌리를 깊게 하는 길은 이름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명실상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세상의 어떤 광풍에도 맞설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다지길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쫓으며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분의) 기적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사고의 온전함.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 약점이 있음에도 크게 쓰임받은 무디를 소개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힘든 유년 시간을 보냈고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으며 늘 거지처럼 허름한 복장으로 다녔습니다. 그는 성경학교에 입학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 교육이 미흡하고 학교 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디는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기에 늘 고독했습니다. 그는 고독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디는 미약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올렸고 결국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 원고에는 철자와 문법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을 핑계로 설교를 못한다고 변명하거나 거절하지 않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발을 구르면서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엉터리인데다가 문법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명문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무식한 무디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끈기 있게 끝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내용 중 문법이 틀린 것들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이를 받아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학생은 그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학생은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캠브리지 대학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으며 선교의 거대한 장이 열렸습니다.
7명의 우수한 학생이 중국 선교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 선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40여 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약점이 많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세상적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자가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후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계신지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 기술이나 학벌과 같은 스펙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좀 배워서 그 방면에 조금 알게 되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다인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자신의 덕을 더 내세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자신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심판자인 양 남을 심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랑하고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은 채 마치 나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찬송을 멀리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질을 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합니다. 마음의 병인 교만을 고치는 약은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를 통제하여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동료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마귀는 욕심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생각을 주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사악한 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까봐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강점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만으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길 기도합니다. 저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영적 교만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 아침 겸손의 띠를 메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저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감정의 온전함.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외출도 외식도 여행도 하기 힘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라 우울한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기뻐할 수 없음에도 기뻐함으로 성공한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머로 성공한 한국 출신의 여성 기업인이 있습니다. 바로 진수 테리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 기업인의 선정, 소수민족을 위한 국제무역 공로상 수상, ABC 방송 선정 올해의 아시안 지도자로 선정된 적도 있는 사업가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미국에서 유머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부산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그녀는 안 해본 일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성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류회사에서 7년 동안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 다른 의류회사의 생산 담당 매니저로 취직하여 회사 매출을 3배로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진에서 매번 탈락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 직장의 상사에게 연락해 당시 자신의 해고 이유를 물었더니 놀랍게도 대답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어를 못해서도 동양인 이민자라서도 미국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도 아닌 재미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바꾸는 펀 트레이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펀 경영 강사로 변신하여 구글, 야후, 애플 등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기업과 조직의 펀 경영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미국 최고의 펀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7월 11일 진수 테르의 날로 정할 정도로 그녀의 성공은 눈부십니다. 동양인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서툰 영어로 그녀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웃음입니다. 그녀는 역발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미없고 유머 감각 없고 웃지 않고 심각하기만 했던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발판으로 기쁨 충만한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지난 66년간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268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연구팀은 학교 성적이 졸업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학의 성적 점수가 이후 50년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역경에 처했을 때 웃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은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고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르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만 합니다. 참 기쁨은 영이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 아무 문제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환난도 좌절도 실패도 적대감도 분노도 노여움도 불만도 가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웃으면서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인체를 조직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웃음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참 기쁨, 진정한 기쁨은 무엇에서 올까요? 기쁨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가정도 재물도 건강도 소유하지 못했고 평생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쁨은 성도의 사랑에서 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며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고 그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의 사랑과 교제 안에 있으면 평생을 기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은 수고하며 일하는 데서 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은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환난과 핍박을 더 많이 받았기에 더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염되는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모든 환경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오늘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고통 중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섬기며 저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감정의 온전함.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자 자신에게는 배운 것도 잘난 부모도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외모, 스펙이나 기술, 어느 곳도 가진 것이 없다며 그는 한탄했습니다. 세상이 자신만 따돌리는 것 같고 자신만 외면하는 것 같고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의기소침하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때 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그는 바람을 쐴 겸 버스를 탔습니다. 주름이 유난히 많으신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도 한때 자네 같은 젊음이 있었지. 젊음이 있는 자네가 부럽네 그려. 그 젊은이는 입원해 있는 친구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구는 하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자네는 정말 좋겠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있고 젊음이 있고 살아갈 날들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생각해 보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화려한 스펙이나 학벌이 없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자유와 젊음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당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요즘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시나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비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몸 안에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됩니다. 분노, 불만, 자기 연민, 두려움을 느끼면 몸을 해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웃음, 기쁨, 감사,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파동을 주변에 전파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을 느끼며 즐거운 인생을 누리게 하소서.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죄의 노래로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모든 장막에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즐거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의지의 온전함.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군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했기에 명랑해전에서 외선 133척을 12척의 배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고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명예도 포기했던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에릭 리델은 영국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100m 육상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다니 에릭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달 동안 맹훈련을 했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그를 100m 달리기의 우승 후보로 손꼽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요일에 경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경기에 뛰어야 하지만 신앙인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주일에 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릭이 일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주일에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던 그는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모든 신문들은 그를 나라를 욕되게 하는 매국노라며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영국 팀의 총감독도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릭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스코틀랜드 올림픽 위원회는 조국을 위한 희생은 의로운 행동이며 희생 없는 충절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에릭은 타협은 악마의 언어라며 끝까지 출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유명했던 영웅은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리델의 팬들도 크게 실망하여 바보라고 욕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이 우연히 게시판을 보다가 400m 경주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0m는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의 주 종목이 아니었지만 에릭은 감독에게 찾아가 400m 경주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없었던 일이었지만 감독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릭은 모든 예선 경기를 통과했고 마침내 준결승전을 치렀고 드디어 결승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 그의 팀 마사지 담당자가 에릭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릭은 결승전에서 달릴 때 이 말씀과 함께 달렸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렸고 에릭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에릭의 달리는 모습이 불의 전차가 달리는 것처럼 무시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에릭은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가 달성한 세계 신기록 47.6초는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에릭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아래 무릎을 꿇었다. 에릭은 대학을 마친 후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불의 전차로 만들어졌고 1981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분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비난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일에 뜰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올림픽 경기를 거부한 에릭 리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타협을 거절한 에릭 리델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포기하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의와 자아, 나의 교만을 죽이면 내 주변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온갖 비난과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믿음 안에서 살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목적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까지도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세상과 타협한 것들,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의지의 온전함.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고 비난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길임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살고 계시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손경미님의 책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중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저는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을 조금만 베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검사를 위해 긴 바늘이 살 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습니다. 수술을 거듭하는 동안 용감해진 것입니다. 저는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창피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픔의 흔적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종양이 있고 아직도 불면증과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숨을 쉴 때 스스로 숨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았습니다. 입으로 말만 할 수 있다면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임파선 제거 수술을 한 후에 팔을 올릴 수 없었을 때는 손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살을 찢는 아픔으로 재활 훈련을 거친 뒤에야 기적처럼 손을 번쩍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심한 근육통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지만 영혼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미소 지으려 애씁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직까지 걸어 다닐 수 있고 코로 숨 쉴 수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암 환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순간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환우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삶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야 할 곳,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으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말로 믿는다, 믿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believe, confidence, faith, trust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단어마다 약간씩 뜻이 다릅니다. believe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의견, 주장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잘못된 경우에도 논리에 어긋난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믿을 때 believe라고 합니다. confidence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와 이유와 경험에 의거한 신념입니다. 가장 흔들림이 없지만 믿음의 레벨로 치면 가장 낮은 등급의 믿음입니다. faith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믿기에 believe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더 대책이 없고 더 바보 같아 보이는 믿음입니다. trust는 다른 믿음과는 달리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faith의 믿음이 trust의 믿음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내 사라가 89세에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믿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가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력 투구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워 떨며 불순종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관계의 온전함.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 조사해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대인관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가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사람과 절친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의 농장이 많은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이 백인의 집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백인은 흑인이 옆집에 사는 것이 꺼림직했고 쫓아보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침에 농장에서 일하면서 눈이 마주치자 흑인이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인은 인사는커녕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하루가 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하루는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 걱정 마시오. 흑인은 처음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백인을 미워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그 백인을 위해 축복하며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흑인의 소 한 마리가 백인의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백인은 흑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많은 벌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백인의 여러 마리 소가 흑인의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백인은 놀라서 아들을 불러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백인의 아들은 조금 후에 소와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백인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흑인이 돈을 안 받은 것은 물론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인은 마루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흑인 집으로 가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백인은 흑인이 자신을 미워하기는커녕 축복하며 화목을 위해 기도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들은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 환경과 상처로 인해 자기만 아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연극성 성격 장애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편집성 성격 장애자,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상, 불안 등으로 대인기피증에 있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과 우리는 학교나 일터, 각종 모임이나 교회에서 싫어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문이든 여는 마스터 키처럼 힘든 인간관계를 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마스터키가 있을까요? 그 마스터키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보통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라는 뜻입니다. 즉,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면 됩니다.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면 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상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발동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기에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대접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왕년에 성공했었던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은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도 리더십만 가르치고 팔로우십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로우 없는 리더는 있을 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싫어하기에 결국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와 나를 낮추는 섬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접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받고 대접함으로써 대접받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황금률입니다. 남을 대접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천국의 상급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대접의 결과로 복이 오기도 하고 대접하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접해 본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의 행복을 압니다. 사랑을 주어본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행복을 압니다. 대접은 천국의 상급을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는지, 벗은 자를 입혔고 병든 자를 돌보았는지 질문하시며 대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섬기셨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섬김의 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호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 등을 벗고 허리를 굽혀 섬김의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대접받고 싶을 때 먼저 대접하고 인정받고 싶을 때 먼저 인정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관계의 온전함.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지만 정작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고 물으면 인간의 연약함을 변명하며 합리화하곤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친구나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안 보면 끝이기에 연락을 끊고 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미국 아이오와 주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던 중 주먹질을 하며 싸우고 있는 소년 4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킨 후에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습 지지나 문제아,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 등의 별명을 갖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 부탁해 주일 학교에 이 아이들을 위한 반을 만들어주면 자신이 교사가 되어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주일마다 그 선생님은 4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들은 자라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932년에 그 선생님은 주일학교의 교사 은퇴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 4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식 도중 4통의 축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게서 온 것이었고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온 것이었고 마지막 한 통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4통의 편지를 쓴 주인공은 바로 과거 시궁창에서 싸우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소년 4명은 이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관심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신지요? 가장 실천하기 힘든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노여움과 불만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고 개인주의로 삭막한 요즘 크리스천들의 사랑 실천이야말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는 용서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고 외적 조건과 내적 기분에 따라 바뀌며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빚진 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며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어렵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저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빌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용납하고 품으시며 사랑하시듯 이웃을 더욱 섬기고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늘 3분의 기적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행실의 온전함.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천국과 지옥,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을 교회로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죽은 후의 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죽으면 어차피 흙이 되는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미는 여름에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7년간 굼벵이로 삽니다. 굼벵이가 땅속에서 있으면서 자신이 장차 날개를 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노래를 하리라고 꿈엔들 상상했을까요? 한낱 미물인 굼벵이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변신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지옥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인간들을 지옥에 끌고 가고자 애를 쓰는 사탄들의 비상대책회의를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세상으로 부하들을 파송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장 사탄은 어떻게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올지 각자의 계획을 발표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탄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닫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장 사탄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탄이 말했습니다. 저는 실패와 고난을 많이 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들겠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의심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와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다네. 그러자 또 한 사탄이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죄를 많이 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대장 사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네. 죽으면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악에 빠뜨릴지 열심히 고민하던 한 고참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두를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십시오. 천천히, 나중에 죽기 전에만 믿어도 충분하니 지금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보 같은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더 많은 죄를 짓다가 우리와 함께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그러면 구체적인 의견들을 내주시오.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겠습니다. 사람들을 놀고 먹고 여행 다니며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 지출을 늘리고 돈 때문에 싸우게 만들고 빚을 갚기 위해 나쁜 짓이라도 해서 돈을 벌도록 만들겠습니다. 엄마 따라 교회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던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떠나 성경적 가치를 혼돈케 하고 동성애가 지성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라 생각을 갖게 하고 술과 쾌락과 음란, 게임, 도박에 중독되도록 만들어 신앙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럴듯한 거짓 교회와 이단을 만들어 목사가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겠습니다. 사탄들은 이 정도의 전략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사탄들과 마귀들의 전략대로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사탄과 마귀의 전략인 줄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 심판을 부정하고 살고 계시진 않는지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물귀신 작전처럼 혼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뉴스, 거짓 속임수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위인전이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들의 전략에 빠져 사는 결과가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잊고 싶은 상처와 실수도 현재 외면하고 있는 은밀한 죄도 주님 앞에서는 환한 빛 아래 있는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워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길 바라시기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죄인이라도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인지 깨닫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심판과 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행실의 온전함.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감사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고난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꽃다운 여대생에서 교통사고로 인생 전체가 바뀌어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된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지선 교수는 2000년 7월 30일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미국 UCLA에서 2016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7년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된 그녀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됐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는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됐죠.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끼게 됐어요. 사고 후 초반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됐죠. 감사함이 어둠의 터널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기자가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이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사고 초반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속상하고 안타까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사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기도했죠.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간도 호흡도 내 것이라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도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지선 교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의 답변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최고급 자동차와 명예와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은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범죄를 했거나 선하게 살지 않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갈 때는 미국 비자가 필요하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모든 사람들을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심판인 공적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영적 타성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은 만일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둘째,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셋째, 서로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를 잘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합니다. 원망은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세입니다. 시비란 마음에 못마땅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에 원망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원망은 습관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불평이 자꾸 나올 때는 기도가 부족하고 은혜가 떨어져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매일 기도와 묵상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온전함을 사모함.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다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왜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졸고 계실까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사별자의 슬픔을 수기로 펴낸 책에서 발췌한 어느 아버지의 글을 공유합니다. 아들과 이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남은 우리 가족은 시간이 멈춘 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아들 이야기를 하거나 지나가다 비슷한 아이를 보거나 청첩장을 받을 때면 한동안 멍해집니다.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저 자신을 매일 탓하고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휴일이면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서 관악산을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가니 서울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내가 다녀야 할 대학이다. 잘 봐둬라. 너도 꼭 아빠의 후배가 되어야 한다. 아이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자극을 받아 나도 아빠처럼 꼭 서울대에 갈 테야 하고 결심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아이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으니까요. 아이를 잃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저 아들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아이가 어릴 적 자동차 문에 손을 다쳐서 울고 있을 때도 아버지인 저는 얼마나 아프니 다독이며 달랬어야 했는데 사내 자식은 그깟 일로 울면 안 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안 아플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강인하게 키우는 방법이고 약한 아버지의 마음을 노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많이 아프지 내 새끼 하면서 쓰다듬고 안아주고 싶지만 그놈의 타임머신은 왜 개발이 안 되는지요.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말은 최소한 저에게는 과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목마르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그 친구에게 욕을 퍼부으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미안함이 몰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일요일 예배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술독에 빠져 있었던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에 빠져 있었던 저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친구 대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몇 년 후 호스피스 활동도 하면서 나같이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강연도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아이들에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만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치유되었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왜 아들을 일찍 데려갔냐고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고 무엇이든 두렵지 않게 만든 것이 아들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부귀영화를 허락하시는 분도 모두 주님이심을 깨달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 묵직한 돌을 짊어지고 가야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물결이 너무 세서 그냥 건너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너무 편하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직한 돌을 짊어지는 것 같은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다. 둘째, 고난은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해줍니다. 인공진주 양식을 할 때 부드러운 조갯살 속에 깔깔한 모래를 넣어 조개가 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귀한 생명의 즙을 내어 그 모래알을 싸고 또 싸면 그 모래알은 점점 크면서 굳어져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진주로 변합니다. 모래알을 통해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불을 통해 단련되고 굳건하여져서 온전하게 됩니다. 셋째, 고난은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고 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탁하게 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며 노래를 창조하듯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납니다. 넷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며 온전하게 하며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기를 마스크 없이 내 입과 코로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좋은 사람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만나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길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나에게 닥친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온전한 인격, 온전함을 사모함.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길 바라면서 그걸 악용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으면 실망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닌다고 갑자기 예수님 같은 성인이 되거나 갑자기 말과 행동과 인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본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죽이고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인 레이몬드 제일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점잖고 깨끗하고 고상해 보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도 근사했습니다. 드디어 담임 목사인 맥스웰 목사님이 열정적인 설교를 하였고 성도들도 목사님의 설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예배당 구석에서 삐쩍 마른 몸에 얼굴이 창백한 사나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넉 달 전에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지요. 하나 있는 딸은 제가 그를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잠시 맡겼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여러분 모두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어선 것입니다. 사나이는 목이 마른 듯 입술에 침을 묻히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요? 사나이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더니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사나이 주위로 교인들이 모여들었고 맥스웰 목사님은 그를 업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밤을 새워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사나이는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꼭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맥스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던 그 사람은 어제 새벽에 소천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기로 합시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에 사람들은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웅성거렸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고 사업의 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비아냥거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바른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힘을 합해 도와주었고 많은 돈의 투자가 들어왔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찰스 멀로 쉘던 목사님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말처럼 과연 쉬울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신앙과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비난하지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구절에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3번씩이나 등장하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되고 세워진 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작은 촛불이 햇빛과 같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온전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로서의 온전함으로 어두운 방을 비추어 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온전하게 자라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 관계와 행실에서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쉽지 않으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기만 하면 뭔가 된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은 자아 실현을 위한 신앙 프로그램이나 자랑하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과연 교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런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채우고자 성령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함을 추구하며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함을 향해 전진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지닌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만을 해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함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고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에 대한 예화를 통한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온전함을 위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묵상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